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니 그 궤는 구름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작은 붓과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새 수레가 등장합니다. 새 수레. 또 우사와 아효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병사를 다시 모아가지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3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13km니까 30리가 조금 못 되네요. 30리. 30리네요, 30리. 30리 좀 더 되군요. 13km. 좀 떨어져 있는 그 바알레 유다로 갔는데요. 거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거기에 머물게 됐는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언제 빼앗겼냐? 그 사울이 전쟁하러 나가가지고요. 전쟁하러 나갈 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그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는
백향목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금을 입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교회를 특별히 상징해요.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 신비적인 신앙, 기독교 무당이라 그래, 그런 걸. 성경에 맞지도 않는,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적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다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여러 지방에 여기저기 한 7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재앙을 불러왔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돌려보내기로 했죠.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전나는 두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우고 새 수레를 걸고 새 수레 위에다가 그 궤를 얹고 그 다음에 독종 모양의 금덩어리를 싣고 국경에 가서 그 소들을 보내는 거예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국경을 넘어서 저 유다 땅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예요. 전나는 두 암소. 뒤에는 새끼 소들이, 송아지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울면서 울면서 멍에를 메고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들인데요. 원래 그 소들은 그 멍에 매는 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송아지 때 이 멍에를 만들어서 멍에를 씌워주죠. 송아지 때는 좀 작은 거, 나무가 좀 작고 얇은 나무로 멍에를 씌워주고 또 콧뚜레를 만들어 끼우잖아요. 콧뚜레. 그 송아지 구멍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끼워서 이제 연결하잖아요. 잡아당기면 이제 아프니까 말 잘 듣죠. 멍에를 씌우고 콧뚜레도 뚫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다 큰 암소에다가 멍에를 메운다고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두 암소가 새 수레를 끌고 곧장 베세메스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암소가 새 수레를 끌고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한 번도 둘이서 발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데려와가지고 지금 멍에를 메우고 새 수레를 걸고 보내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기라리오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다 놓고 20년이 지났다 그랬죠. 7장 1절과 2절에서 열왕기상 사무엘상.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한 100년 가까이 지금 됐어요. 예? 지금 오늘 사무엘하 6장은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죠. 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죠. 예? 그러면 47년, 그리고 또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또 그 차이가 있고, 기존에 20년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한 100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장막이죠, 장막. 성막으로 모시고 오는 건데,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바알레 유다가 기랴 아르바예요. 아까 아비나답의 집이 있던 그곳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니 그 교회는 그룹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룹 위에 좌정하신,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 두 천사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황금으로 된 천사인데요,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와 날개가 서로 붙어 있어요. 앞에 있는 천사와 옆에 있는 천사가 서로 날개가 서로 붙어 있고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그룹은 천사들인데, 그룹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교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왕들의 하나님, 왕들의 왕, 그 다음에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세상 나라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군대의 왕이시다,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새 수레가 나왔죠? 예전에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온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새 수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새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또 두 암소 잡아서 불살랐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그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새 수레를 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사용해서 두 암소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다고 해요. 그 새 수레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이번에 제작한 거예요. 다윗 왕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신다고 하니까 새로 제작한 겁니다. 새 수레예요. 그래서 새 수레 실었죠. 그리고 3절 중간에 보니까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새 수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집은 복을 받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10절과 11절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잘 섬기고 성전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궤는요, 그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 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 아론의 계통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고핫 자손들은 맡은 일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이동하는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철거하고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동시키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동할 때 반드시 어깨에다 매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에 다 철거해가지고 다 이제 가죽으로 다 싸잖아요.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방수 작업을 하고, 그하 자손들이 와서, 그하 자손들, 고하 자손들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하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도록 하여라. 어깨에 매야 돼,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깨에 매야 돼요. 하나님의 궤는, 성물은 다 어깨에다 매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질 수 있는 사람들만 만지고,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하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4장 민수기 4장 4절에 보시면 그하 자손의 일은 회막 안 가장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이다. 그랬어요. 회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물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에요. 어깨다 매야 돼, 어깨다. 아무리 어깨가 뭐 부서지듯이 아프고 힘들어도 매야 돼요. 그런데 소가 끄는 새술에다 실었어요. 보기에는 좋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다 매는 게 좋겠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편해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으면 좋죠. 얼마나 편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한 6학년 때까지도 본 것 같아요. 장날 되면 소가 끄는 수레에 뭐 이것저것 싣고 또 몇 사람 올라타고 장에 가요. 신장도로 그냥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그 수레 그 나무로 짠 거 있잖아요. 커다란 거. 예. 경운기 바퀴 같은 큰 거 그 달고 그 소가 뭐 그런 거 힘들지 않은가 봐요. 쩍쩍쩍쩍 그러면서 예. 장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사람들 여러 사람 싣고 그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건 사람들이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쉽잖아요. 좋잖아요. 편하고. 아니 어깨에다 매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들고. 어깨에다 매면 그 힘들고 불편하고 또 일이 더디고 그렇잖아요.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싣자.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한 100년 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그 베세메스로 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게 딱 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 각인된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실어가지고 옮기자. 그래서 괴를 수레에다 실었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우사는 형인 것 같고요. 아요는 동생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역대상 1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효라고 안 되어 있고 아히요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아히요나 아효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궤 앞에서 소를 몰고 앞장서서 걸어가고요.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자금부, 양금,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입니다. 거리는 얼마나 된다 그랬죠? 한 14km 좀 되는, 한 13km 좀 되는 거리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역대상 13장에서는 이 대목에서 기돈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또 기록했어요.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곤이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네. 아버지가 나곤인지 아들이 나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인지 아니면 동일한 사람을 나곤이라고도 부르고 기돈이라고도 부르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동일한 장소에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퍼쩍퍼쩍 뛰니까 그 새수레에다 실어놓은 하나님의 교회가 덜컹덜컹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가던 우사가 어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즉사였어요. 즉사. 아니 우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흔들릴까? 우사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거기서 죽이시는가? 그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사고 원인을 이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첫째 원인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장막의 모든 성물들은 다 뭐예요? 어깨에 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어깨에 매도록 아예 제작이 되어 있어요.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소가 끄는 새수레에다 실었잖아요. 그게 첫째 성경 위반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 그게 무슨 말이냐? 소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오늘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성 없는 짐승. 다시 말하자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목사 한 수 주고 믿음 없는 사람을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소가 끄는 수레예요.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왜?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혜스러울 때 일이 잘 해결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큰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소돔 고모라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너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는 가운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시험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날뛰어요.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기분 나쁘면 날뛰는 거예요. 예. 또 뭐 쇠파리가 와가지고, 쇠파리가 엉덩이에 앉았는지도 모르죠. 예. 잘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데, 못 참아요. 은혜스럽고, 뭐, 편안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고, 참 덕이 있는 것 같고,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시험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어요. 이성 없는 짐승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우지 않으면 돼요. 굳이 뭐 세울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감투도 아니고. 예. 그걸 또 세워놓으면 또 완장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완장. 내가 대장이다.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속아 끓은 수레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붙잡은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린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가 붙잡아야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하는 거라고. 어떤 장로님이 총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주인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거면 그게 하나님 거지?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 거예요? 교인들이 연보하고 교인들이 땅 사고 교인들이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인들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연보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인들의 대표가 장로 아니냐. 장로를 교인들의 대표로 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그게 성경에 맞아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지금 이거예요, 이거.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손으로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흔들리니까. 자기가 붙잡으려고 한 거. 자기가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사람이 교회를 붙잡고 사람이 주장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 우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치신 거예요. 자, 이 사고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원인은 뭐죠?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깨에 매지 않은 것. 그와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매지 않은 것. 이제 나중에 이제 어깨에 맵니다. 나중에 이제 가져갈 때는 어깨에 매고 13절 보니까 6장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께 이제 메고 갑니다. 예, 사고가 났잖아요. 자, 사고가 난 두 번째 원인은 뭐였죠?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 이성 없는 짐승이 끄는 수레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일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교회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우지 않아도 돼요. 예. 김현모 목사님 아현 예배당에는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세우지 않는 교회니까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김 목사님이. 여기 그 분당에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님 계셨었죠. 박조준 목사님이 서울 한남대교 그 남산 1호터널 뒤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인기가 좋았죠.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장로들에게 시달려가지고요. 아주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쫓겨났죠. 그 분당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도 큰 교회예요. 뭐 그 당시에 뭐 한 5,000명, 6,000명 뭐 갈보리 교회인데 그 교회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교회 잘 지었어요. 예배당 교회 한창 교회 지으려고 그럴 때 구경 갔는데 근데 갈보리 교회 세울 때 우리 교회는 장로 없는 교회다.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원래 교회는 장로가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장로교인데 왜 장로를 안 세우냐? 아니 그 장로가 그 목사, 감독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교인들의 대표인 지금 장로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가 목사, 감독,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또 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 나온 거라고요. 그게 그런 말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장로를 세우든 말든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뭐 5,000명, 10,000명 교회가 되더라도 장로 없으면 어때요?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면 돼요. 우리 교단은 원래 그 안수 집사도 안 세웠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 좀 세우더라고요. 근데 원래 헌법에는 집사가 안수 집사를 의미해요. 동일해요, 동일어. 헌법상, 교회 헌법상 집사는 안수 집사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달 필요는 없어요. 권사도 없는 직분이죠. 왜 남자는 장로 세우고 우리 여자들은 뭐 장로가 없냐? 그 여자 장로 세우는 교회 있어요. 통합측 교회는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세워요. 합동 측이 어떤 교회들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감리교 여자 목사 감독 아마 세울 겁니다. 예. 성경에 맞지 않아요. 예.
여자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모르면 오늘날 교회도 속아 끄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교인들이 목사님 생각은 어떤가?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장로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장로들이 손님이 오잖아요. 장로님들이 손님 모시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목사님은 그 차량 봉사한대요. 여기 세우세요. 여기 세우시면 됩니다. 여기 세우세요. 나중에 들어가고. 그 누가 보고, 야, 참 목사님이 참 힘드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되겠어요, 교회가? 장로들이 손님 영접해가지고 들어가고 목사는 남아서 차량 정리하고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저 뒤에 있고 앞에는 장로들이 쪼로로 서 있어요. 그 사진 한 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도대체 뭐냐? 아니,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맨 앞에 중간에 세우고 찍어야 그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지. 왜 장로님들이 왜 앞에 섰냐, 거기. 또 무슨 일만 하면 장로들이 뭐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가 뭐 전도했어요, 구제했어요, 봉사했어요. 그거 왜 자꾸 그러냐? 사진 좀 찍지 말라고. 사진 찍어도 올리지 말라고. 총회 신문에 말했는데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총회에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조정하라 그랬어요. 왜 총회 신문에 장로들이 뭐 어디 가서 뭐 교회를 도와줬다, 전도했다, 뭐 떡을 만들어서 가져갔다. 아니, 이미 기존에 모든 교회들이 다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광고하지 않아요. 홍보 안 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다. 왜 자랑하고 자기들이 뭘 대단하다고 그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우리 최장로님 그래도 저 좋게 모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데 장로님이 제 중심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뭐 소가 끓은 새 술에다 싣고 가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든 그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을 효과적으로 하자.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자. 쉽게 하자.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쉽게 하자. 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교회는 모든 일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새술에다 실은 거. 그 다음에 소가 끄는 그 수레. 소에게 맡겨서 소. 이성 없는 짐승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에 맡긴 거예요. 아, 그분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연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아, 글쎄, 뭐 열심히 있는 거 좋고, 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목사가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 그럼 저분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저분한테도 뭐 자리 하나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시험이 들고 시험이 안 되고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뭐 자리 감투 나눠 쓰는 곳이에요. 집사가 감투예요. 장로가 감투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직분인데 다 이게. 예? 직분은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어디 그런 게 있냐? 성경에 있어요. 역대상 23장 보세요. 역대상 23장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8절 보시면 그들의 직분이 있어요. 그들의 직분.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오늘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하나님이 일하는 아론 자손을 도와주는 일, 첫째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뜰과 방들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봉사하고, 두 번째 봉사, 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도와주는 일.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 세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서는 거예요? 나서면 안 돼요. 책망해야 돼요.